빛이여 비추어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빛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성도가 항상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잘해 주세요. 제가 좀 울림이 있어서 안 좋네. 앞에 모니터가 좀 크네요. 성도가 할 일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통장 안에 잔액을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돈을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저기 고향 친구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 너무 욕심내지 말고 비우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그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많은 것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신분에 따라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을 감추어 두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자신이 부요하고 능력이 많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신앙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겸손한 사람은 신앙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한테 반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잘나고 위대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을까요? 안 읽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인물 좋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지만 또한 말할 수 없이 겸손한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모든 것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부족함을 다 갚아주셨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을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황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황태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믿은 표정이네. 내가 황태자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당당한 존재로 삽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권세와 축복이 엄청나고 확실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나만 갖고 쓸까요? 흘려보내야 될까요? 참된 성도 또는 제대로 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도 믿는 그대로 당당하고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위대한 존재다, 구하는 대로 줄 것이기에 그러니 위대한 일을 행하라. 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대로 삽니다. 아니,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더니 아멘이 몇 사람밖에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 위대한 일을 하라.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위대한 일을 합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 날이 됐는데 지금 다 배고파서 기진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에게 이 동문서답이에요. 주어라. 거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줬더니 다 먹고 남았죠. 우리가 가져서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하고 주님의 손에 그것을 바쳐드려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더니 나눠주기는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주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후배가 한 말입니다. 우연히 집에 오다 보니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작은 아이한테 얻어맞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 이렇게 약하냐고 속이 상했습니다. 싸우면 분명히 이길 텐데 마음이 약해서 그냥 얻어맞고 있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아이를 길러본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 부모가 속상했을까요? 덩치가 큰 얘가 싸우면 능히 이길 아이한테 맞고 있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이기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다닙니다. 툭하면 병이 들고 툭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생명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인 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부끄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쪼잔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뭐 성도가 저 모양이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졸장부같이 행동하는데 별것 아닌 일을 그렇게 크게 불려서 남 흉보는데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금만 일해도 불안해하는 저 성도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답답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너의 속에 넣어준 것이 많은데, 내가 네 배경인데, 뭐든지 원하고 구하면 내가 줄 텐데 왜 가난하게 쪼잔하게 사느냐? 답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황태자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힘든 문제를 박차고 독수리처럼 구름 위로 치솟아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궁창 속에서 헤매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으니까, 통장이 없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나 그중 대다수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것을 구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달라 하면 주겠죠. 시계를 사달라면, 옷을 사달라면 사줄 것입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먹을 것을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모습을 내게 주십시오. 같은 성품, 우리 부모 같은 피를 내게 주시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너는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의 전통은 이미 훈련받고 있고 네 것이다. 그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의 가족이 되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넣어주셨는지 오늘 그것을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미래의 것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네요.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혹시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 낫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겠나? 이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넣어준 복이 무엇인 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게 태어나심은 가장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천하게 갈릴리의 가난한 요셉의 집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천함을 자기의 고귀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부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를 주시려고, 주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슬프게 되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못 주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풍부하고 부요한 존재로, 자기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꺼내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의 형통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한 내용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구하고 있으면 바보죠.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이미 그것을 다 우리 속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라도 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꺼내 쓸 수 있도록 훈련받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서 얻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더 신령한 은사라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현재 없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이기에 이미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달라고 외치고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슬픔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병 고치겠습니다. 귀신 추방하겠습니다. 이웃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무언가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기도받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따금 이 말씀을 그 병이 나았다, 병든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아무도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체를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셨기에 나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림, 마귀, 질병, 근심, 걱정 다 어둠의 그림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이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 그것들이 점점 못 견디고 점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선언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동네에 앉아 있어도 주변에서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갑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성령이 함께 계셔. 갈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면 그 틈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 분란을 일으키고 괴롭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부터 이마에다 써갖고 다닙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너무 부끄러우면 여기다가 써갖고 다니는, 늘 빼서 나를 훈련시켜야 돼. 잊어불고 사니까. 그냥 나는 어려운 존재, 가난한 존재인 줄 알고. 그런데도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새롭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이미 나를 새롭게 주셨는데도 옛날인 나, 죄인인 나, 아무런 힘이 없고 가난한 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됩니다. 느낌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험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느낌이 없어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어느 곳에 앉아있으면 그 주변의 어둠들이 다 물러간다. 왜요? 빛이니까. 저 전등 켜면 이 어둠이 쫙 가셔버리죠. 어느 사이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빛으로 담고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어느 자리에 앉으면 그 주변은 다 정리가 돼요. 빛으로, 질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빛이라 하시니 빛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빛의 삶은 시작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필립 블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더 큰 분량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걸맞는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꺼내서 거기에 알맞는 삶을 살면 더 높은, 더 깊은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떻게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빈 복이, 축복함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이, 이미 행할 힘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처럼 강하게 우리의 정체를 설명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요. 예수님도 포도나무고 나도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나도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이 하셨으면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전체를 먹였습니다. 베세다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받아서 나누어줄 줄 모르는, 주님께 받아서 나눠줄 줄 모르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원로 장로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헌물이 다른 때보다 빈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때는 더 풍성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미 많이 퍼주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부족할 수밖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100배로 돌아올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삶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병원은커녕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분은 부모님들이 매우 가난해서 교육도 시켜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오해를 받았어,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잡혔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일을 막을 수 없었어.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분은 당당하게 빛을 비춰주었어. 그분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슬픈 인생을 살지 않았어.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할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고의 학자였던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그 12살부터 산헤드린 공의 최고 박사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없었잖아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지막에는 지옥의 저주까지도 극복하셨어. 그분은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최초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 테니까 나처럼 해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나처럼 살아보아라. 오늘부터 우리 청중인들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하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요단강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강에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발 디디기 전까지는 강물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라 했으면 낙도도 가는 것입니다. 가서 퍼주는 것입니다. 네 삶은 내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어 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실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라. 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연장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로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축복하고 그분처럼 위대하게 살라.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각 교회에 가서 섬기고 온 보고 또 찬양 영상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청계중앙교회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이 많지 않다. 다들 자기 교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청계중앙교회는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울먹이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알레르기가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가렵고 아팠습니다. 안과에 가서 약을 타왔습니다. 약을 먹자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약을 다 먹자 다시 알레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한 뒤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가져가셨다. 그러면 나는 이 병을 거부한다. 아픔도 거부하고 모든 증세를 거부하겠다. 나는 건강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동안 눈은 심하게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증상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고통이 일어나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증세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권세들을 물리치는 하늘 황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병보다 문제보다 훨씬 강한 존재들입니다. 제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병치레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무시하십시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십시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로 주셨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 황태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얻어맞고만 있다고요. 그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내 안에 그분은 사탄의 어떤 세력보다도 크십니다. 그분은 지진과 폭풍과 모든 천재지변보다도 크십니다. 나는 그분의 현신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나는 그분의 현신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천국으로 가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현신,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주님이 현실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에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천국을 말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절대로 행동해야만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는 결코 빛이 내게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고쳐야 할 사람,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빛이 나와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미 자녀의 권세를 다 주셨으니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겠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꼭 좀 행동하십시오. 절대 행동해야 빛이 나옵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